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주권자가 주님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때 바른 것이며 하나님이 하실 때 옳은 일이며 하나님이 하실 때 복된 일임을 알고 하나님께 위탁하고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주권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선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3장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3절에서 43절까지 보는데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요. 우리 30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합니다. 13장 13절에서 30절까지만. 이번 주일날은 저희가 예배 마치고 야외를 좀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날씨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하는 사람들 즐겁고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같이 간단히 도시락 싸서 출발하려고 하거든요. 11시 반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1시쯤에 저희가 출발하려고 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오산에 있는 무량기 수목원으로 좀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3장 13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나음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아멘. 그 사도 바울의 설교인데요. 우리는 1장부터 13장까지 보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읽었고요.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는데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와 조금 다른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고 회개를 이끌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게 목적인 설교를 남기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먼저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은 13절 이야기부터 먼저 잠깐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3장 13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줄을 좀 쳐놓고 가죠. 13장 2절에 보면 13장 2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13장 2절 같이 한번 1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이라고 거기도 줄을 좀 쳐놓고 처음에 말씀드릴 때 13장 1절을 읽으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안디옥 교회는 1년 동안 바나바를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만들어진 안디옥 교회는 이후에 사울을 데려다가 합류시켰고 그래서 바나바가 앞선 사람, 소위 담임 목사님이었다면 사울은 후에 온 부목사 개념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그래서 1등과 꼴찌를 세워놓고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장면이 13장 2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이 함께 갈 때 동행자가 있었는데 그게 13장 5절이죠. 13장 5절 같이 볼까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들었더라. 요한 옆에 마가라고 적어 놓으시면 우리 이제 나중에 읽을 때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바나바는 사울과 동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요한을 데려가라는 음성을 들었을까라는 거죠. 당대에 하나님이 치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교회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년간 목회했던 그곳을 떠나 선교 여행을 갔던 이유도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명령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나와 동행자는 사울이다라고 명령을 받았던 거죠. 근데 갑자기 마가라 하는 요한이 붙었어요. 이 사람은 왜 붙었을까라는 거죠. 거기서 사실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나도 가고 싶어 였겠죠. 그리고 그 앞에 붙었던 단어가 생질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삼촌 나도 좀 데려가가 아마 시작이 아니었을까. 근데 거기에 그 어떤 본문에도 바나바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게 미묘한 차이긴 하지만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사무엘과 사울을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묘하게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는 뭐냐면 그들이 행동할 때 누구에게 묻고 가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사울은 그가 움직여 갈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가는 길은 없습니다. 근데 사무엘과 다윗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출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전쟁을 나갈 때도 마찬가지, 무슨 일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그렇게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사울은 항상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은 그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듣거나 인정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어찌 보면 지금까지 13장 1절에서 5절에 이르기까지의 앞선 자는 바나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바나바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울이 토달지를 않는 거죠. 왜?
담임 목사님이시고 부목사니까 거기에 토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갑자기 전도사 하나를 데려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도사를 이 담임 목사님이 왜 데려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알고 있는 건 친척인 거죠. 조카. 그래서 이게 붙었는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게 바로 1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3절 읽어봅니다.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상해졌어요. 앞선 순서가 달라졌죠. 13장 2절에서는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요한이었는데 이제는 말이 달라져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울 그리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동행하는 사람들은 바나바와 요한이 되겠죠. 앞뒤가 조금 갑자기 어느 순간에 지금 방금 구보를 다녀가면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장면에 나와서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13장 13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바보에서 뵀다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아까 요한은 누구라고 그랬죠? 마가 요한.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그들은 누굴 얘기할까요? 바울과 바나바를 얘기하겠죠. 앞서 말했던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조카였던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 일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돌아갔을까? 그도 하나님께 물었을까? 역시 그 장면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이 요한의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결국엔 갈라서게 되죠. 학자들 얘기는 여러 가지 분분한 얘기가 있는데요.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는 마가가 이 모든 선교 여정이 너무 힘들어서 한번 겪어보니까 너무 고돼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추측을 하건대 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을 때가 여기가 고지대래요. 그래서 이때에 바울과 마가가 말라리아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있다가 길을 떠났다는 추측성 설이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바울은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나갔고, 마가는 어린 마음에 너무 힘들어서 엄마가 보고 싶어서 혹은 집에 돌아가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최근에 와서 많이 정설로 여겨지는 단어는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입니다. 우리 삼촌이 1등이었는데 우리 삼촌이 자꾸 바울을 1등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너무 못마땅했던 거죠. 왜 삼촌 자꾸 뒤로 빠져? 앞으로 가. 삼촌이 앞선 거였잖아. 왜 자꾸 뒤처지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과 마가가 부딪혀서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나의 정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됐든 저것이 됐든 결국에는 마가는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왜 떠났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시작했다가 내 마음대로 끝난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됐는데 이 설교에 아주 재미난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13장 17절 볼까요? 13장 17절부터 동그라미 하면서 같이 갈게요. 13장 17절에 주어가 되는 단어가 뭘까요?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거기다 동그라미 좀 해놓죠. 이제부터 그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17절부터 30절까지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하나로 꿰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꿰면서 그 수로가 되는 주어와 동사 관계로 이렇게 읽혀집니다. 제가 주어와 동사만 읽어드릴 텐데요. 지금부터 이제 동사만 읽어드리는데 쫓아와 보세요. 17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18절에는 소행을 참으시고 20절에는 사사를
주셨더니 21절에는 40년간 주셨다가 22절에는 다윗을 만나니 23절에는 약속하신 대로 구주를 세우셨으니 라고 전달되고 있어요. 뭐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의 모든 설교, 그가 읽은 성경, 그가 읽은 이스라엘 역사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철저하게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길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이 있거든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장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유대인의 회당에 앉은 사람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서 말하라고 할 때 바울이 스스로 일어나 말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고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긴 하지만 또 하나의 복음은 나의 삶의 주권자는,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우리의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는 거죠. 마가가 돌아간 이유는 그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교지에서 어려우면 당당히 떠날 수 있는 자신감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만일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함부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멈추는 길이 이 길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예배드리고 내가 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간구하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멈춰야 될 때와 가야 될 때, 그리고 내가 흘러가야 될 때와 그리고 짜증낼 때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오늘 한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 주권이 흩어지면 내가 하고 싶을 때 예배드립니다. 이 주권이 흩어지면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왜?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기도 시간을 끊고 나가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진정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정말로 인정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의 주권자도 하나님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유, 내가 지금 이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이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헌금할 때도 그 주권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합니다. 오늘은 1,000원만 할까? 오늘은 10,000원만 할까? 오늘은 500원만 하자. 내가 선택합니다. 그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계십니다.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는 그렇게 쉽게 돌아갔다고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는 자기 마음대로 왔다가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아픈 가운데서도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능력이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권을 하나님께 넘기지 못한 네가 있다면 하나님께 그 주권을 넘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